네, 오늘 새벽 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로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로부터 56절 말씀.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제 이제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리고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에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그 날이 어제였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을 무덤에 이제 안치하고 모시고, 그 다음에 과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들었던 제자들이 기억이 어렴풋이 날까 말까, 그게 들었어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고, 기억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상실한 마음으로 토요일을 지내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주일, 3일째 되는 날,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3일째 되던 그 아침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이제 이 장례를 지내려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향을 바르고 제대로 이렇게 옷을 잘 갖추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가는 날이 주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예상치 못했죠.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오늘 이날의 말씀처럼, 오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며 또한 동시에 부활의 여명, 그것을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그러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저희가 계속 사람들을 보고 봐왔어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것을 보면서 그 앞에 섰던 사람들을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마치 십자가가 거울처럼 딱 갖다 대면은 그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진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베드로,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그리고 엉뚱했던 구레나 사람 시몬,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군인들의 모습, 그리고 강도도 완전히 갈라지죠. 한 사람의 모습,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모습, 그들의 진면모가 십자가 앞에서 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시신을 놓고 드러나는 또 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로부터 56절 말씀.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실례합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회의 회원, 공회가 그 예수님을 이 십자가형을 이제 얹어왔던 그 공회죠. 공회 회원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군지? 바로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요한복음의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 그 사람은 밤중에 찾아왔죠. 왜 밤중에 찾아왔습니까? 공회 회원인데 이게 드러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밤중에 찾아온 겁니다. 밤중에 찾아온 게 특별히 어떤 영적인 그것보다도
드러나면은 큰일 나니까 그냥 그 집에서 댕강하니까 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 회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그가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세마포에 싸서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시신을 모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위에 판 무덤,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이 무슨 뜻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유력한 가문은 자기 가문의 모든 시신을 모시는 굴이 가문마다 있었어요. 유력한 가문이라면. 그리고 유력한 가문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땅에다가 묻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기 가문의 굴에 모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판 무덤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냥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웬만한 집을 한 채 사는 것 정도,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거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집 한 채보다도. 그래서 이 매우 비싼 것을 요셉이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마련한 거예요. 거기는 다른 사람도 안 들어가요. 오직 예수님만을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후에 니고데모 또한 비슷하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큰 모략을, 왕에게 드릴 만한 양의 모략을 가져왔다 그럽니다. 이 모든 정황을 볼 때 저희가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행동이나 니고데모가 한 행동, 이거는 단순히 그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시신이 방치되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거를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습하고 그리고 했다. 그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소한의 장소, 최소한의 장례 준비를 그렇다면 했겠죠. 만약에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다. 그러면은 최소한을 했겠죠. 그런데 이들이 했던 행동은 엄청나게 큰 것을 바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거를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나게 공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한 것은 할 수 없이 또는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아무도 몰래 이랬던 최소한의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보여주는 것은 요셉과 니고데모는 체면치레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몰래 했던 것도 아니고 이들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큰 재정적인 헌신을 했다. 공적으로 라는 겁니다. 즉 이들이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51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을 유대인의 공회에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거취에 대해서 이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전체와 부딪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세례 요한이 선포했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 그 바리새인이 바랬던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례 요한이 공포하고 예수님이 보여줬던 하나님 나라, 그거를 간구하며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이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바랬던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이 땅의 천국이에요. 이 땅의 천국이고 이 땅에서 그들이 왕되어 다스리는 거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고 예수님이 보여줬던 것은 이 땅의 천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적인 나라를 선포했던 겁니다. 이거를 바랬던 겁니다. 니고데모의 경우는 요한복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그러죠. 그때는 불이익을 당할 게 두려워서 주님을 믿는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던 채 그때 그러면서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논의할 때 이미 드러내놓고 그들과 충돌했고 이제 특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게 기록에 남도록 그 행위를 한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자신의 값비싼 새로 판 굴을 드리고,
여러분, 이 굴의 소유자가 누군지 다 알 수 있어요. 예. 보세요. 예수라는 사람이 시신이 어떻게 됐어? 굴에 장사되었대. 그래, 누구의 굴인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굴이래. 그것도 아주 새로 판 굴이래. 그렇게 귀한 것을, 그래, 요셉이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모셨네. 요셉은 예수의 제자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입지를 확실하게 드러낸 거예요. 이제 요셉은 그가 싫던 좋던 예수의 제자가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셉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쉽지 않았다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했어요. 제자들을 볼까요? 다른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경우, 그는 비록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불렀을 때 자기의 그물, 자기의 배, 자기의 아비를 놔두고 따랐다 그럽니다.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배예요. 사업체를 놔두고 따른 겁니다. 모든 것을 놔두고. 뭘 보고요? 뭔가를 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본 게 있어요. 뭔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뭘 바랬습니까? 여러분, 부푼 장밋빛 미래를 보고 따른 겁니다. 네. 그 모든 것을 다 바꿔서 미래와 희망을 붙들고자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가장 귀한 것을 산다고 그러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진주 하나를 산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물이 있는 그 밭을 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것과 같으니 사람이 귀한 진주를 발견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사는도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해서 그 사람이 가서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는도다.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잘한 겁니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예수 안에서 가능성과 미래와 희망을 보고 그들이 봤던 미래와 희망은 물론 불완전한 거였어요. 틀린 거였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였었는데 이 제자들은 마치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처럼 그러한 미래를 보고 자기들이 먼저 그것을 선점하고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른 거죠. 모든 것을 바쳐서. 여러분, 이들이 적어도 그렇지만은 이들은 부푼 꿈을 안고 예수님 부르실 때 따른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거 전혀 모르고 예상도 안 했고, 아니 그것을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보면서 정말 모든 게 바뀔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겠다 생각하고 따랐던 겁니다. 그럼 그런 면에서 이 주님을 따랐던 여자들은 제자들보다 좀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요, 끝까지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그 꿈이 깨지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남자들이 못하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시신을 뒀는지 확인까지 합니다. 근데 사실 여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 잡아서 누구를 죽입니까? 남자를 죽여요. 여자는 살려요. 사회에서 남자,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들의 행동에 책임이 주어져요. 여자의 간증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법정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아이들과 노비와 여인들은 증인으로 써주지도 않았고 그 말은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책임을 질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너도 예수와 한패지 그러면서 죽여버릴까봐 다 도망간 거고, 남자니까. 근데 여자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너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책임을 물을 만한 존재가 아니니까. 여자들이 그러는데 내버려둬. 똑같은 겁니다. 아이들이 그러는데 내버려둬.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예수를 끝까지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핍박받지 아니하고. 그런 면에서 여자들이 대단하게 보이는데 대단한 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산헤드린 공회 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은 어땠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남자들이 책임 소지가 있어 도망갔다. 그러면은 보통 남자가 아니라 공회의 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여러분 그 책임이 엄청나게 무거운 겁니다. 베드로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공회, 자기가 가졌던 모든 지위와 명성과 사회적인 입지와 재산, 그리고 자기의 목숨, 가족들의 목숨, 전부 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가 했던 행위는 이 모든 것을 다 걸고 한 겁니다. 요셉을 제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용기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제자들이 가졌던 마지막 그것조차 없이 했어요. 마지막 그것이 뭐냐?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 그 하나가 뭡니까? 바로 미래와 희망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자기들의 생각, 물론 맞는 게 아니지만 자기들의 생각에는 미래와 희망은 있었어요. 이 땅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따랐던 겁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어떤 미래도 보이지 않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됐어요.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이거를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좀 있다가 아리마대 요셉을 체포할 수도 있죠. 와가지고 너도 예수와 같은 패냐. 여파를 몰아서. 여러분, 여파를 몰아가지고 그렇게 체포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바울이 된 사울. 그 사람이 보여주듯이 여파를 몰아서 다 체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서슬이 퍼런 시점입니다. 특히 공회의 직위를 가진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청하고 공적으로, 그런 다음에 자기가 판 굴을 묘소를 드리고, 제자 중에서 이런 제자가 없는 겁니다.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이거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의 목숨과 자기 가족의 안위와 자기의 미래와 직분과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을 누가는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51절.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에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즉 그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과 주님이 말씀했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전파했던 바로 그 복음과 그 나라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을 겁니다. 아니, 분명히 몰랐을 겁니다.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부활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이 부활한다는데 그거를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베드로도 그 믿음의 반석이라 했던 사람도 믿지 못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앞만 잘 봐줘도 불안과 확신 반반씩.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불완전한 믿음이라도 저희가,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주님을 위해 결단하고 믿고 따를 때
그 주님을 이루시는 아버지를 믿고 따를 때 그러한 불완전한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기 좋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흘 후에 부활로써. 보기 좋게 보답해 주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믿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의 믿음도 불완전합니다. 저의 믿음도 확신은 있으나 사실 그게 마음의 확신이지 저의 몸까지 그렇게 확신을 따라서 가는 일이 드물어요. 반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려고 작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불완전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흘 후에 그 모든 게 달라진 정말 모든 역사를 바꾸는 것으로서 보기 좋게 아리마대 요셉에게 응답하셨듯이 주님도 그렇게 주님을 따를 우리에게 사흘 후에 보기 좋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